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니 내 마음을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독일 마을에 되게 좀 바보처럼 행동하는 그런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어느 동네나 왜 약간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네도 그런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항상 이 소년을 놀려주고 그렇게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 손바닥에다가 5마르크짜리와 10마르크짜리를 주면서 너 어느 거 가질래?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가 항상 5마르크짜리만 집으니까 얘는 좀 애가 정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바보라고 이렇게 막 놀렸어요. 쟤 바보야, 아마 애들이, 동네 애들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놀리는 걸 보고 그 마을에도 착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얘야 이렇게 오라 그러면서 애들이 5마르크랑 10마르크랑 이렇게 보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이 10마르크가 더 큰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아줌마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10마르크를 집으면은 애들이 다시는 이런 장난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난 돈 벌지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더, 이 동네 애들보다 더 애가 더 똑똑한 거였죠. 지혜로운 거였죠. 이 잠언은 시브리어 명칭이 미슐레 쉘르모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이란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비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간결한 교훈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솔로몬은 3,000개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809절만 잠언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0에서 2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이 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 재편집한 것이에요. 25장에서 29장. 그럼 30장에서 31장은 누가 쓴 거냐?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30장은 아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이 쓴 겁니다. 르무엘 왕. 근데 아굴이나 이 르무엘 왕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미지의 인물이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서 3장과 8장에는 지혜는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9장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지혜서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거기에는
욥기서나 전도서나 이 잠언서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 잠언은 내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깊이 연관된 어떤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듣고 보며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감각기관을 동원하라는 거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로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눈과 귀로 들은 말씀을 보고 들은 거를 마음에 지키라, 마음에 두라는 거죠.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지키라.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대로 행하라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하잖아요. 병을 고치려면. 그래서 의사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처방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위가 안 좋은 사람 보고 짜고 매운 음식 드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나 뭐 이런 음식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술도 드시면 안 되고. 그런데 지시를 어기고 환자가 소금기 많은 음식, 짜고 매운 거, 그리고 막 술, 담배를 하면서 말술로 막 들이부으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하버드 의과대학 윌리엄 크리스과 수전 행킨스라는 사람이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20개 피 이상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백내장과 폐암에 걸릴 확률이 피지 않는 사람보다 2배가 높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사의 권고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의 치료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왜 쉐마라고 하면 6장 4절에서 9절은 쉐마라고 시작해요. 쉐마,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이걸 쉐마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다 이것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토라를 암송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지만 이 말씀만은 다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들어오고 나가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여놓고 자주 봐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눈을 지혜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언급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뜻은 너희 시야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봐도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말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말을 들었는데 왜?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과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귀 속에 말씀을 보는 그 눈동자 속에 지혜를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자세히 보면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로 자세히 듣고 눈으로 그 세계관이나 관점을 형성해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죠? 믿음의 자리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르틴 루터는요, 날마다 수염 깎듯이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수염은 하루 이틀만 안 깎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덥수룩하게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염 깎듯이 이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심령은 생명에서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다.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27살 때 젊은 나이에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돼요. 신경쇠약. 그래서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도 그는 되게 낙심했어요.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병이 나아지건커녕 더 악화됐어요. 그는 오직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진짜로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 이외에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외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의 정신병이 점점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완전히 정신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는 회상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더 위층하게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정신병에 대해서 그 고통받은 것을 책으로 써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기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이에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두려운 마음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broken heart라고 그러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부터 그 모든 죄로부터 그런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염려란 말은 여러분 메린나조라는 뜻이에요. 메린나조라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염려는 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물리학에서 말하는 불가역성 원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공간에 두 물체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공기를 다 제거시키려면 컵에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물이란 물체를 채우면 공기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역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채운다면 다른 어떤 생각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구부러졌다. 참 표현이 시각적이죠. 말이 어떻게 구부러지겠습니까? 근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꼬인 말입니다. 사람이 말을 되게 비꼬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뚤어진 말이에요. 좋은 말을 안 하는 거죠. 약간 삐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 이런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항상 이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악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입술로 악을 낸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오면 말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항상 어떨 때는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냐?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지혜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맨날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매일 똑같은 그 주제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매일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죠. 나쁜 말을 쏟아내는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강자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이 점점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한동안 많이 나왔죠.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갑질. 그래서 자기 부하를 자기의 몸좀 다루듯이 막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막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매스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낸 다음에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정당한 것을 얘기해도 화를 내고 남의 상처를 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잘했어도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의 죄로 인해 금이 간 마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른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입부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관계가 깨어질 때 반드시 먼저 대화를 통해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다고 해도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내 입을 지키면 자기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좋은 언어든 나쁜 언어든 다 가정에서 배운다는 거죠. 가정에서 좋은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애정도 예의도 없는 그 막말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반드시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싫어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를 어느 날 닮아 있다는 거거든요. 부부가 설령 애정은 식더라도 예의는 잃어서는 안 돼요. 예의를 지키면 싸움이 되지 않거든요. 막 싸우면서 너무 당신은 사랑스러워, 화가 저절로 나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존댓말로 하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는 꼭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언어를 쓰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그런 언어를 쓰지 않도록 좋은 말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남을 위로하고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한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보다 날마다 다윗과 같이 입술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대뇌학자는 우리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나 아파, 배 아파, 머리 아파 이렇게 계속 말로 내이잖아요. 되뇌이잖아요. 그럼 진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뇌가 작동한다는 거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 그 남을 진짜로 섬겨줄 수 있는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그런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여러분의 그 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다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면 정치인은 정치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본다.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사들은 사람의 머리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은 옷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다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롯은 죄악의 소돔성, 그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거기가 진짜로 좋은 그런 곳으로 보여졌어요. 자기가 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소돔성이.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 떠나가게 돼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큰 위기를 당했죠. 세상이 좋게 보이고 세상이 매력적이게 보이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성도의 눈에는 세상이 천국보다 가치 없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도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 가져다준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고 충성에 넘어 하나님의 상급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진정한 내 형제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뒤에 있는 그런 복이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난은 변장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신학 교수였던 조지 로슨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와 영혼의 치료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이란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말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근이 치료한다, 새롭게 한다, 그 단어인 라파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파. 여호와 라파란 말이 있죠. 그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라파에서 온 단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비슷한 표현으로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양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도 리포트란 말인데 라파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서 건강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양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건강이라는 말이 치료하다는 말에서 온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일은 보약보다도 나은 겁니다. 삶의 전반을 치료하고 새롭게 해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슈즈 올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되게 리버럴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인간 합리성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이성의 근거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초자연적인 부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에 6살 어린 딸을 둔 부부가 전화를 합니다. 자기 딸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 있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은 자기는 성경에서 기도하면은 무슨 혈류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너무 간척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에 그래도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6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목사님에게 왠지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 이 성도와 함께 기도한 바로 그 시간에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수는, 올드 교수는 신학적인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16편 8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악에서 멀리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